제가 보는 화면은 되게 까맣게 나오네요. 저 까맣지 않죠? 예. 오늘은 두 주간 또 지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교훈을 주신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함께 간증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직은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냥 주중에 묵상하고 저를 이제 힘이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나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편함이 있어서 오늘도 그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나눌까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표적 항암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왔고 22일 날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를 갔습니다. 조금 이제 긴장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가는데 처음에 18일인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그런 긴장된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이미 이제 전날 소식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서 편안하게 이제 임치만 형제님을 대하고 이제 얘기를 듣고 더 자세한 얘기를. 그런데 22일 날은 전날부터 좀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서자마자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가지 검사 다 표적 항암의 음성이 나왔다. 음성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검사가 더 있는데 가능성은 5%에서 많으면 7%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들을 기다리고 하겠느냐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일단은 치료 일반 항암이라도 들어가겠느냐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어보는 의도를 이해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통은 이제 저의 입장이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대요. 사실 그동안 2주간 기다리는 것도 그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에서 아마 기다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잘 20일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전날 좀 긴장이 됐고 당일날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괜찮으면 9월 2일 날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치료를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그때까지 이제 견디기가 어려우면 그러니까 이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심리적인 것을 이제 못 견디겠으면 이제 검사를 미리 치료를 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통은 견딜 수가 없죠. 못 견딥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평안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몸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서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그러면 그때 검사하고 이제 바로 다음 날 그냥이라도 치료를 아마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마음에 실망감이라는 게
이제 밀려왔어요. 좀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 들었을 때 느끼지 않았던 감정이 살짝 느꼈는데, 제가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제일 피하고 싶은 두려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주님께 항상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잘 지나왔는데, 처음으로 슬픈 감정, 이제 낙심 비슷한 것들이 오면서 확률이 50%였단 말이에요. 아마 제 아내도 저 못지않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로 이제 그런 표현들은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하루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루가 좀 저에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날도 좀 그런 자녀가 남아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전처럼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지만, 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거기에 의식하지 않으려고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모임을 참석해서 수요일 찬양 시간에 이제 찬양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두 번째 곡인가 세 번째 곡에 경배와 찬양 97장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신나는 찬양인데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모든 소망 주님께, 이런 가사였습니다. 근데 생명이 주께 있지, 근데 그것이 아멘이 됐어요. 그리고 능력도 주님께 있지, 예, 아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아멘이 되면서 이제 좋은 마음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소망 주께 있네 라고 세 번째 이제 그 가사를 탁 외치고 지나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찬양이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제 마음으로 찬양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생각이 탁 들어오는 것은, 저의 소망은 표적 항암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의 소망이 주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마음의 소원이 이제 들어지면서 저의 소원이 표적 항암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것이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 인식이 됐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나의 소망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저의 마음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잘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날 왜 제가 실망감이 있었는지, 슬픈 마음이 있었는지, 참 평안으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는지, 그때 이제 다 이해가 쭉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참 평안이 다시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때,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증거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주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이제 고백하고 바꿨을 때 이제 주님이 제 안에서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두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증거는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그 어떤 생각이 지금 드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때 이제 우리 찬양인제가 찬양인도 했죠?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어떤 찬양 인도든지 또는 그 짧은 시간의 교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영혼이 솟게 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날 다시 솟게 되었고 회복게 되었고 제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좀 더 긴 시간을,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단순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교제 한마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는 영혼을 솟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어쩔 때는 예전에는 저녁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오늘 하루를 소망을 거기다 두는 적도 많았어요. 그래,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내일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럼 소망을 거기다 둡니다. 그래서 내일 여행 가니까 이제 하루만 있으면 내일은 친구들과 멋진 여행을 가는데, 그런 소망 우리가 둘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둔 다음에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또는 형제자매들과 만남이 끝나거나 여행을 돌아왔을 때 그 공허함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아왔을 때, 그것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그 더 이제 슬픔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잠시 있었지만 떠나고 나면은 다시 밀려오는 그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실 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쁨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지 않았고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에 있는 증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평안이시고 기쁨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실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때 평안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실 때 우리는 슬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저의 이제 소망에 대한 그 생각과 싸움이 있을 텐데 나의 소망을 어디다 둘 건가?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9월 2일 날 그 5%라는 그 희망에다가 또 희망을 걸었다면 그때는 더 힘들었겠다. 근데 그걸 22일 날 느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런 느낌이 오면 그때 더 힘들면 어떡하지? 저는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때 더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월요일은요. 그런데 수요일 날 이제 주님께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39편 7편에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제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음을, 이 다윗은 많은 고난 중에 얼마나 많은 소망의 가능성을 주변 사람들이 팁을 줬고 또 격려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살 수 있는 희망이나 이런 것, 다윗은 계속 죽음의 공포 가운데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처음에 많은 소망들을 듣거나 붙잡거나 상황들을 보고 매달렸을까요? 저는 그것을 한번 쭉 상상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런 것들을 붙들려고 노력했을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게 된 고백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전한 찬송과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가 정말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146절 3절 4절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22일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날 가서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경험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알다시피 좋은 형제님께서 저를 이제 불러서 검사를 해주셨고, 제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나오지 않는 진단을 이제 임치마님께서 진단을 내려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종양내과를 가서 그날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고, 들어가자마자 임채만 선생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22일 날 갔습니다. 내심 제가 그 선생님도 기대한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선생님이니까.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결론부터 바로 얘기했는데 뭐 인사도 없었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뭐 잘 지냈어 이런 것도 없이 딱 들어오자마자 표적 항암이 음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결론이 빨라서 준비할 새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전신을 이제 훑어보는 PET라는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화면에 이렇게 띄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을 저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도 같이 보였어요. 보면서 뭐 다시 이렇게 해봤지만 이제 사기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끝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다른 데 전이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주 퉁명스럽게 여기서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딱 그러고서 말을 하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저에게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더는 안 보이네요. 전이 된 데는 없네요 라는 게 저의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실 텐데 오히려 질문에 면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뭐 얼마나 더 하길 바라냐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고, 제 아내가 이제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뭘 좀 조심하고 하는 게 좋습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도 질문할 수 있는 건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또 면박을 받았어요. 두 번 면박을 받고 밖에를 나왔는데 참 불친절하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사실 그날 있었습니다. 실망감, 슬픈 마음, 그리고 불친절에 대한 위로를 받지 못한 그 마음, 서운함,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한 이제 주님이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이 의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어떠한 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표적 항암이라는 가능성을 두시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에 그날은 온통 그날은 좀 슬펐어요. 여러 가지로. 참 그 위로를 아무도 받지 못하고 저나 제 아내나 그날은 이제 위로를 못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 슬픔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0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마태복음을 큐티하던 중에 8장을 갔는데 큰 광풍이 또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셨어요.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다가 이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돼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시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 정신을 깨어서 일어나셔서 이제 파도를 잠잠해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구나. 둘이서 안 잘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면 나까지 안 잘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잠들련다 라고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밤새 깨어있죠. 어차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데 내가 깨어있다고 다를 바가 없는데 편안하게 자는 것이 참 사실은 믿음인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무시고 편안하게 계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참으로 없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한 주간 교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19장 29절에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죠? 또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시간을 지내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2번 정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일을 이제 닥쳤으면 제 아내와 저 둘이서 지금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 참 암울하고 우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격려도 없이 진짜 외롭게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둘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싸움에서 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의 큰 고통은 마음의 사실 고통이 라고 늘 얘기하죠. 그 고통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이렇게 생각되면서 정말 나에게 많은 가족이 있다라는 것,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또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기도하며 또 격려의 문자를 보내고 위로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랑들이,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한 두세 번 그렇다고, 당신은 참 복도 많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은 흔히 부딪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잘 싸웁니다. 서로 갈등도 많이 하고요, 서로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현실남매라는 말도 있듯이 현실적으로 남매는 정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죠. TV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현실남매라는 단어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싸운다라는 것은 가족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족들은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짐들을 함께하고 돕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형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다른 형을 낳는지 저와 달리 저희 동네에서 짱이었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가보니까 우리 형이 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은 한테 저는 참 많이 맞았어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오는 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한다는데, 저는 언감생신 우리 형한테 덤벼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맞기만 했어요. 화나면은 저는 이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톱질할 때 잡아봐 그러면은 톱질 안 되면은 저한테 다 화풀이 하죠. 똑바로 못 잡아. 그래서 형이 항상 무서웠어요, 저를 때려서. 그런데 저희 형이 밖에서 그 누구도 저를 건들 수 없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의 형의 동생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저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의 형은 출동합니다. 이것이 가족이고 형제라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더 많은 영적인 가족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는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제 가족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동일한 모태로부터 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한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들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고 있는 이 사랑,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께서 함께 울며 기도해 주는 이 사랑, 전혀 몰랐던 분들의 연락, 이런 모든 것들이 형제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 브레드리는 형제라는 이유 하나로 형제자매들이 혹시 실험해보고 싶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맨몸으로 집을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을 이제 모임을 방문해 보세요.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여러분들 굶지 않으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외국으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굶지 않고 전 세계를 투어하고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형제라는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맞아 갈등도 같고 다툼도 같지만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해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음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날 이후부터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시다시피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참 아는데도 결국 이 고백을 하는 어리석음을 또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모든 것들을 나누고 묻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문득 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히
젊은 형제자매님들은 더더욱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복된 시간인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누리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20절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 일찍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하루 중 첫 번째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하루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또 어제 하루 첫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마리아는 마가복음에 보면 전날 미리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만나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잠이 들 때 내일을 계획할 때 첫 계획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첫 시작이 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주님께 나아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때로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제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가장 슬퍼하였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리아가 정말 구슬퍼서 우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슬픔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아침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진짜 우리의 슬픔이 됩니까? 마리아는 이것이 그에게 정말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슬피 우는 자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슬피 우는 자였습니다. 그 슬피 우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을 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었고 너에게 말을 했지만 너가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는지. 처음으로 이번에 주님께서 형제자매님들의 그 격려와 사랑의 표현들이 주님이 저에게 친히 사랑의 표현을 하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때, 주님이 이렇게 많은 순간 지체들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동산지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체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주님이 저에게 환경을 통해서도 다양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어떤 음식들을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차와 기침을 멈추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정성 들여서 준비해서 주실 때 저는 그것이 정말 감사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필요가 지체들 통해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듣지 못하고 단지 지체들의 어떤 섬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정말 그 마리아처럼 동산지기로 여겼던 것처럼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 주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던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가 동산지기인 것처럼 생각해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그가 주님인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마리아야 라는 말 한마디에 그 전에 몰랐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익숙한 부름이었습니다.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이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익숙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음성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다면 주님이 지체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앞에 걸어가는 이 부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떨어지는 어떤 그 종이 조각 하나, 볼펜이 상에서 툭 떨어질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서 그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듣는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멀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마리아처럼 주님이 정말 그 세미한 음성, 시계 소리가 그 벽걸이 시계가 쳤을 때 나도 모르게 볼펜이 툭 떨어지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은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러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죠? 그 방법 외에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어쩌면 아니라고 우리는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평소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의식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주님께서 확성기처럼 크게 소리를 외치기 전에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동산지기처럼 여기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고 그냥 되어지는 환경으로 여기고 말았을까요? 얼마나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삼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을 즉시 알아차리는 마리아처럼 마리아라고 부를 때 부르기만 해도 즉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길거리에 지나갈 때 차가 크랙션을 한 번을 딱 눌려도 그것이 주님이 예야라고 부르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얼마나 원하시는지 저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것을 놓쳤을까요? 그것에 대해 주님이 다시 교훈을 주고 있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엠마오 제자가 길을 갈 때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자신인 것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될 때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이미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았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들을 깨달는다는 것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와닿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실질적인 삶에 적용을 연결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곧 하나님과 그 새벽에, 그 아침에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단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을 깨달은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감동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매 순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순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주님과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제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